오늘은 성서공회에서 제목을 정해놨는데 레위 사람의 성읍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레위 사람의 성읍.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마치고 그리고 중부와 남부와 북부를 장악하고 11장 23절에 보니까 전쟁이 그쳤더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12장부터 땅을 나누는 일을 하죠. 그래서 여호수아 19장 51절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땅을 다 나눴습니다. 땅을 물론 전쟁에서 승리를 했지만 아직 그 땅에 직접 들어가서 구석구석에서 경작을 해가면서 살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땅 나누는 일을 마친 다음에 본격적으로 땅을 점령해 나가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곧바로 20장, 바로 전장이죠. 도피성을 지정을 해줍니다. 전부 6개인데요. 요단강 동편에 3개, 서편에 3개 이렇게 해서 6개의 도피성을 지정을 해줘서 고의가 아니고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가 피할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도피성은 한마디로 말하면 신약의 개념으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6개의 도피성을 만들고 이 도피성 모두 누구에게 주냐면 레위인에게 줍니다. 그래서 레위는 그 땅을 이렇게 정식으로 분배받지를 않죠. 전부 다 이제 12지파가 땅을 분배를 받는데 12지파라 하면 이제 요셉이 한 지파인데 요셉이 워낙 강성하니까 둘로 나누죠.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로 둘로 나눠서 그래서 레위 지파가 빠졌지만 요셉 지파가 둘이 되니까 결국에는 12지파가 되는 것이고 레위 지파는 따로 떨어져서 땅을 분배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때 땅을 분배받지 못한다는 것이지 이제 이 레위 사람들에게도 땅과 목초지가 이제 분배가 되는데 전부 분산해서 받습니다. 아까 맨 마지막에 읽었듯이 전부 몇 개의 성읍을 받게 되죠? 48개의 성읍과 그 주위에 있는 목초지들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레위 사람의 성읍 분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레위 사람들이 하는 일은 뭔가? 왜 하나님께서는 레위 사람들에게 다른 지파들하고는 좀 다르게 하시는가? 그 이유는 뭐냐면요, 레위 사람에게는 특별한 일을 맡겼습니다. 그 일이 뭐냐면 성막을 관리하는 사역을 맡겼죠. 예배당 관리, 예배 사역을 맡겼습니다. 레위인들 중에서 또 특별히 아론 지파의 계열은 제사장을 맡깁니다. 그래서 예배 업무, 제사 업무를 맡기고 다른 모든 레위인들은 성막과 성전 사역을 맡기죠. 그리고 또 레위인들에게 맡겨진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율법 사역입니다. 율법 사역.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특별히 맡겨서 너희들은 다른 일 하지 말고 오직 성전에 관련된 일만 하고 그리고 율법 사역,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만 하도록 하라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따로 떼어 놓습니다. 이 부분을 한번 좀 보려고 하는데 우리 민수기 2장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죠. 민수기 2장 말씀 47절부터 54절인데 한번 읽어봅시다. 언제 이 내용을 우리가 더 깊이 보겠습니까? 민수기 2장 47절 연결해서 한번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민수기 2장 1장입니다. 1장 47절부터 54절까지 쭉 읽어보죠. 시작. 그러나 레위인은 그들의 조상의 지파대로 그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위 지파만은 계수하지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넣지 말고 그들에게 증거의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그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성막 주위에 진을 칠지며 성막을 운반할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걷고 성막을 세울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요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지며 이스라엘 자손은 막사를 치되 그 진영별로 각각 그 진영과 군기 곁에 칠 것이나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래서 이 성막에 관련된 일들, 그 모든 기구 부속품을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레위 자손 중에서 아론 지파는 예배 사역을 감당하게 되지요. 레위인이 성막을 걷고 세우는 일을 했습니다. 이 출애굽할 때는 성막이었잖아요. 성전이 아니고. 그러면 성막을 치는 일, 또 성막을 걷는 일, 레위인들이 했습니다. 외인이 가까이 오지 않으면, 다른 지파 그 누구든지 오면은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때는 성막을 워낙 거룩하게 생각을 해가지고 누구나 접근하지 못하게 했거든요. 오직 레위인만이 접근하게 했는데, 특별히 이 증거의 성막이 있으면 이 성막 동서남북에 레위인이 진을 치고 있고, 그리고 그 바깥에 이제 다른 또 12지파가 진을 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 하나님의 거룩한 전에 함부로 일반 백성들이 접근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도록 막는 역할을 레위인이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성막에 관련된 일과 제사 업무를 했고요. 그 다음에는 율법 사역을 했는데, 이것은 느헤미야 8장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느헤미야로 올라가서 구약성경 737면입니다. 구약성경 737면 느헤미야 8장 우리 1절부터 2절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2절 737면 느헤미야 8장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이것은 뭐냐면 성벽을 느헤미야가 재건한 다음에 무엇을 했냐면요, 에스라를 모시고, 에스라는 대제사장이고 그리고 학사입니다. 오늘로 말하면 교수에 해당하죠. 그분을 모셔놓고 우리로 말하면 말씀 사경의 심령 부흥회를 엽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율법책을 가지고 와라, 모세 율법책을 가지고 와라, 책을 펼치지요. 모든 백성이 다 기립합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요, 성경 봉독할 때 성도들이 다 일어나는 교회가 있어요. 이런 전통을 따라서 성경 봉독을 할 때 다 일어납니다. 그리고 성경을 펼칠 때 다 일어서게 되는데, 그때 일어서면서 뭘 하냐면 6절 말씀 보니까 모든 백성이 손을 듭니다.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응답합니다. 그리고 몸을 굽혀 얼굴에 땅에 대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찬양이 선포될 때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아멘 하는 거죠. 그리고 얼굴을 땅에 댑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그 권위 앞에 얼굴을 숙이는 거죠. 그때 레위 사람들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 7절부터 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예수아와 바니와 세랴바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아시아와 그리다와 아샤라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레위 사람들이 하는 역할이 이런 역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그것을 해석해주고
그것을 깨닫게 하는 거죠. 그랬더니 9절에 보니까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웁니다. 왜 울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낭독하고 해석해주고 깨닫는데 다 웁니다. 그 이유는 뒤에 나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너무 마음에 괴롭고 그리고 죄송하고 미안해서 다 웁니다. 울어요.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맡겼다고 하는 거죠. 나중에 보면 이제 학사 에스라에게 율법을 배우기도 합니다. 레위 사람들이. 이것이 목회자의 숙명입니다. 목회자는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배우고 익히고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두고 책을 가까이 두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분들이 목회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여호수아 오늘 21장에 나오는 내용들인데요. 이 내용에서 몇 가지만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레위인은 지금 그 흐름에 따라서 볼 때 신앙 교육과 신앙 제도 유지 업무에만 종사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장 49절 아까 읽은 내용 보면 레위 지파만은 계수하지 말아라. 이게 무엇을 계수하지 말라냐 하는 말은 다른 지파는 전부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군대 수가 몇 명인지를 계수하도록 했는데 레위 사람들은 군대에서 제외시킨 거예요. 군에서 면제시켰습니다. 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성전과 이 제사 업무, 예배 업무, 이 속죄 업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군대, 오늘날로 말하면 군에서 면제시켜줬어요. 그런 일이 있고 신약으로 와서 사도행전 6장 4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 7 집사를 구제로 인한 교회 내 불평이 있으면서 헬라파와 히브리파의 어떤 불평이 있으면서 7 집사를 세우죠. 그러면서 베드로가 말하기를 지금까지는 사도들이 이 구제 업무를 했다. 그러나 이것은 옳지 못하다. 이제부터는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만 전무하겠다. 그러면서 7 집사를 세워서 그들에게 행정 업무와 재정 업무를 맡기죠. 이처럼 누군가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누군가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사역과 예배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세우기로 하신 것이죠. 누군가는 그 일을 해야 됩니다. 교회도 물론 교회는 그 일을 전적으로 해야 될 사역자가 있지만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하나님의 말씀을 물론 다 성도들이 익혀야 돼.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철저히 살아나가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목회자는 따라서 목회에 전념해야 되고 교회는 목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살펴야 됩니다. 특별히 교역자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목회 사역을 하도록 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따라합시다. 즐거움으로. 그러니까 즐거움으로 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들에게 유익이 없다는 겁니다. 본인들에게. 그래서 가끔 이제 부흥사들이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저는 뭐 그렇게 썩 좋아하는 내용은 아니지만 이게 소나 돼지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소를 기를 때 소한테 최고로 잘해준답니다. 특별히 이제 젖을지 않은 소들에게 음악도 막 틀어준대요. 왜냐하면 젖이 잘 나오라고 그런답니다. 자신들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이렇게 마음으로부터 즐거움으로 할 수 있도록 늘 마음을 편하게 하는 것이 좋다. 그런 말씀입니다. 물론 교역자들도 마찬가지죠. 성도들의 마음을 잘 살펴서 성도들의 아픔을 잘 살펴서 그들을 진심으로 돌아보는 사역을 해야 될 것입니다. 어쨌든 레위인은 신앙교육, 신앙제도 유지에만 전무했습니다. 또 한 가지만 더 보면은요, 41절, 42절 말씀에 따르면 레위인은 전국에 분산되어 있습니다. 전국에 분산되어 있었습니다. 48개 성읍이 있었지요. 이것은 전 지파, 전 백성, 전 성도를 신앙으로 결집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철저히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신앙 공동체가 되기를 원했던 거죠. 하나님은 여기에 특별한 관심과 또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8개의 성읍이 이렇게 흩어져 있으면서 레위인들이 거기에 거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하게 되는데요. 이 전통이 회당으로 이어집니다. 그 회당의 전통은 지금 교회의 전통으로 이어집니다. 이 회당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로마 박해를 피해서 전 세계에 흩어지잖아요. 디아스포라입니다. 이게 1000년 동안 이어집니다. 1000년 동안. 참 놀라운 일이죠. 우리는 일본의 지배를 받아서 36년이 있었지만 그러나 어디로 간 것이 아니에요. 그냥 이 땅에서 36년이 있었어도 얼마나 그 영향력이 컸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 세계에 흩어져 가지고 1년 동안 흩어져 다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신앙 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회당입니다. 레위인들이 흩어져서 전부 이렇게 성읍을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듯이 그런 역할을 회당에서 한 것이죠. 그러다가 1000년 동안 흩어져 있다가 세계 2차 대전이 일어났을 때 세계 각 도처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워낙 똑똑하잖아요. 유대인들이 모든 경제권을 다 장악합니다. 미국의 경제권을 장악을 해요. 뭐 알다시피 구글이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또 아마존이라든지 이런 세계에서 가장 큰 회사의 회장들이 전부 유대계입니다. 세계를 움직이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죠. 그 사람들이 영국을 도와요. 2차 세계대전 때. 그러면서 독립을 약속받습니다. 1948년 5월 14일 독립선언을 하죠. 1948년 5월 15일 그 다음 날, 여러분 이스라엘이 조그만 나라잖아요. 그 주변에 엄청나게 돈이 많고 큰 아랍국 거의 대부분이 이스라엘 그 조그만 나라, 아직도 나라가 세워지지 않은 그 나라를 공격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그래서 나라가 세워져요.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1000년 동안 나라가 없다가 어떻게 나라가 그렇게 세워집니까? 이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정말 이 기적 같은 일이요. 저는 그것을 보면 진짜임을 알 수 있어요. 성경에 보면 엄청난 기적들이 막 일어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심으로. 그런데 그게 성경에만 있는 내용이 아니고 실제로 1949년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도 주변 아랍국과 5번의 전쟁을 합니다. 전쟁을 할 때마다 조금씩 더 이스라엘의 영토는 넓어집니다. 아랍국 그 엄청난 재력을 가진 오일머니 돈을 가지고 있는 그 아랍 국가들이 공격을 해도 이스라엘이 더 견고해지게 되는 것이죠. 철저히 신앙 공동체를 가진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화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철저히 살아가는 것이 귀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자녀를 사랑하는 길이요, 그것이 진정으로 자녀에게 복된 일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민족의, 또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서 신앙 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당대뿐 아니라 대대로 이어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자손되도록 계속 확장되기를, 우리 모든 우리 교회 성도들의 자녀손들에게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주의 전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어서 기도할 때마다 응답해 주시고, 또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에서 각자 맡은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서로서로 목회자나 또 성도들이나 서로서로 섬기며 기도하며 서로서로 중보 기도하는 복된 관계가 우리의 생애 동안 이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찬송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순간순간마다 함께 하시기를, 특별히 이번 한 주간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